아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온유 왔어? 레위기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2절. 온유는 한 시간만 좀 참아봐. 참을 수 있어. 알았지? 레위기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2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부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예. 오늘 주일 본문 매일 성경 주일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죄의 목록. 예. 속죄제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쪽에 엄청난 또 산불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이 겨울철만 되면 또 동해 쪽이 계속 우리 강원도 쪽이 큰 피해를 당하는데 우리의 또 중보가 계속 또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이 강원도 강릉시 쪽에서 난 산불은 이 불은 60대 어떤 한 남성이 토치를 가지고 이 방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큰 이제 불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60대 남성이 체포하고 보니까 도끼와 토치, 헬멧 이렇게 해가지고 방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주민들이 수년 동안 자기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불을 내었다. 근데 그 무시당한 굴욕감에 대한 그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결과로 그에게 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를 무시했으니까 너네 한번 이렇게 혼나봐라. 나의 이 행동은 옳은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불을 질렀어요. 불을.
근데 그 생각의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범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 10년만 만에 큰 엄청난 피해를 이렇게 입었다. 계속 이 불이 요즘 바람이 너무나도 엄청 불고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계속 입히고 있습니다. 집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해서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모욕당한 그 값을 다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불을 지른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 혹은 전 재산을 다 잃게 만든 그러한 일이 되고 많았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그러한 사실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러한 사실을 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제 푸틴의 생각 가운데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 나토 연합국에 의해서 내가 좀 위협을 당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활동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었는지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니까 탱크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쳐들어와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정복하려고 해요. 침범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이 푸틴의 생각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중국도 이제 대만을 장차 이제 침범하기 위한 전략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냥 동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옳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또한 이 한 나라에 엄청난 고통과 또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범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병사들조차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래서 자기 엄마와 러시아 땅에 네가 왜 그곳에 붙잡혀 있느냐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군인들도 이 죽음 가운데 내몰고 있는 이 푸틴의 이 행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얀마 땅도 마찬가지고 군부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고 광주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짓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고문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실토하라고 그 고문 속에 그냥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다 인정하고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어요.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질 때 이런 엄청난 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질 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이 옳다라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는 그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걸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동안 지은 죄들이 마음대로 막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마음껏 죄 짓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한 번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내 욕심껏 살아도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인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죄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소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인 정의이고 공의이고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예배의 삶,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옳음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11장 45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 여러분 성경 11장 45절 구약 성경 162쪽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목적이에요. 왜 제사를 주셨느냐 하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 제사제도를 완성하시는 그 제사제도의 본질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 죄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친히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 말 한마디 건네기가 참 힘들어요. 할렐루야.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겉도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정말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 같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을 방해하고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제사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짧게 우리 한번 매일 성경이 그것을 이제 쭉 지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예요? 어떤 제사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지난주 이제 나눴던 말씀대로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올라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래서 노란색 글씨를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받는 처방이 바로 이 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산 제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 생애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으로 이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을 담을 때, 올려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미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선물 혹은 헌물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입니다. 피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소제를 함께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가 이제 자원해서 그렇게 드려요. 자원해서 드리는데 첫 번째 이 소제 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 돌리기 위해서 이 소제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죠.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화목제.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또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할 때 바로 이 희생제물인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의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또 나머지는 예배자, 직접 제사하는 사람과 친지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깨진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죄와 관련 없이 드릴 때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소원 제사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호의에 대해서 드릴 때는 낙헌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온 그런 제사예요. 네 번째는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라는 제사예요. 속죄하는 제사. 이 속죄제 히브리어의 원래 뜻도 이래요. 하타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다. 우리 하마르티아랑 똑같죠. 헬라어.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죄라고 했을 때 죄를 짓다 혹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바로 속죄제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이것은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범죄, 도덕적인 죄가 있을 때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런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일 본문은 이 속죄제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좀 쉽게 이것은 죄가 아니겠지라고 쉽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우리가 살피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눈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건 죄가 아니겠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 짐승을 죽이면서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중대하게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그 죄,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그의 생명을 취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불의한 것을 보고서도 증인되지 않는 것. 저 사람이 정말 억울하고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생겼는데 귀찮든지 혹은 그러면서 그 증인 서지 않는 것, 그 불의를 보고서도 증인 서지 않고 무시하는 것, 이것은 제사를 드릴 정도로 중대한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이게 옳은 것이다 말했으면 그 옳음 가운데 우리는 행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저 사람이 그런 것이다 라고 증인 서지 않는 것,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속죄제사를 드릴 정도로 중대한 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에 대한 속죄제사를 분명히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술을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도 무시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혹은 저 사람이 너무 친하니까 내가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다. 여러분, 거시기하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중대한 죄로 보고 있어요. 중대한 죄.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이건 너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와서 내 대신, 얘가 내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가 죄가 돼? 사람들 다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처럼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된다. 그래야 교제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나에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죄를 너는 속죄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억울한 피해와 고통당하는 자의 억울함, 이런 것을 보고서도 증인되지 않는 것, 이건 죄다. 생명을 들여서 속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하나님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데 함께 권력편에 서가지고 억울한 일을 그냥 넘기는 것, 속죄제사. 속죄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보혈로 이것도 씻음 받아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런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정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가까이 하고 만지고 그런 것은 너까지도 정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거다. 부정하게 되어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 말했으면 그건 정결하지 못한, 아주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에요. 그것을 만지거나 혹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에 닿았을 때에도 너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 상태가 되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지중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만졌을지라도 너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은 정결하지 못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내가 정말 역겹게 생각하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아라, 내가 이걸 부정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그런 태도, 습관. 할렐루야. 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동의하고 뭐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죄라고 깨달아야 돼.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은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래 뭐 나는 대담한 사람이야, 나는 남자다운 사람이야, 뭐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 아, 이게 옳지 않은 거구나, 버려야 될 태도구나, 이렇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성경 갖고 다니시죠? 휴대폰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펴놓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담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게 아니다. 무엇에든지 가하지만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앞절에 이제 쭉 보면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불의한 자, 의롭게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짓는 모습들이 뭐냐? 음행, 간음. 우리 청년들 조심하세요. 사회의 지금 흐름이 다 뭐 남녀가 만나서 뭐 성적으로 교제하고 뭐 괜찮다 말하고 있어요. 음행,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죄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가 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뭐 미신, 점보고 타로, 뭐 그런 것들,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뭐 이거 동성애, 뭐 말하고 있죠. 동성애. 물론 동성애. 저도 반대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오늘 죄 목록 쭉 보세요. 너무 보수층에서 이 동성애만 뭐 해결되면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내가 꺼려하고 반대하고 그러지. 여러분,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뭐 문재인 죽여라 막
어떻게 정치적인 선동을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 뜻을 맞지 않으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수많은 죄, 그러니까 뭐 좌우를 떠나서 선거할 때도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죄 목록 보세요. 도적질, 탐욕, 간음, 술 취하는 것, 남을 모욕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외치는 저 사람들이 우리 도적질하지 맙시다. 도적질하지 맙시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막 문란한데 문란하지 않도록 합시다. 똑같은 목소리로 외친다면, 남을 욕하거나 비하하지 맙시다. 그렇게 피켓 들고 한다면 찬성하겠어요. 근데 동성애 하나만 가지고 계속 외치면서 다른 죄는 그냥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그래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욕하고 막. 여러분,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느냐?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세, 동성애, 도적질, 탐욕을 부리는 태도, 술 취하는 것, 뭔가 취해서 빠져 지내는 것, 남을 모욕하고 막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남을 속여서 사기치고 속이고. 여러분, 직업 가질 때에도 속이는 정직한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들 모두가 다. 할렐루야. 속여 빼앗는 거 분명히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옳음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준에서,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생명을 걸 만큼, 생명을 대신해야 될 만큼 큰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창녀와 바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런 정신, 이런 태도와 하나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주 뭐 담력 있다고 뭐 음담패설 막 스스럼없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탐욕스러운 이야기 막 하고 농담하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입 밖에 더러운 말은 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가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할렐루야. 가식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 저 사람에게 도움되는, 저 사람 영혼에 정말 은혜가 되는, 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야 돼요. 부정한 것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믿는 자들 안주 그냥 담벼락 세우고 교제도 하지 말고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생활 태도, 가치관에 흡수돼서 동의하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부정한 것,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동조하고 본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러한 죄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부로 맹세하는 것. 함부로.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내가 이렇게 반드시 내가 이루고 할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무슨 죄가 될까?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이루겠다, 이런 이 맹세들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하나님의 권한을 네가 탐하는 거라. 탐하는 거. 내가 이룰 것인데 마치 네가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맹세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내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예, 너희는 다만 그래 옳네 그게 맞네 그리고 그건 아니네 그런 식으로만 표현하지 모든 것에 맹세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맹세를 하죠. 그죠? 뭐 결혼할 때도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뭐 맹세 이런 뭐 무슨 맹세부터 정치인들도 공약 많이 하죠. 그 공약들이 다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면 욕하고 막 다른 또 정당 뽑고 뭐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이것의 결국 원인은 거짓이에요. 거짓.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하고 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것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삶은 누가 이루어 갑니까?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어 갑니까?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이 사람은 맹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너희는 속죄 제사를 드려라. 생명을 대신한 생명을 거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죄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걸 정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보여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뇌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복된 의로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사,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갈 그런 제물, 그 제물이 생명을 걸 정도로 중대한 죄, 그러한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가셔야만 됐을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남이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된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죄라고 하십니다. 친히 증인이 되고 억울함을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을 가까이 하고 만지고 함께 하는 것, 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 가까이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왜 부정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정결치 못한 것, 정결해야 됩니다. 만진 것 있다면 주님의 보혈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산제물로 여러분을 태워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능력과 힘으로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함받아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뿌리며 죄사함 받는 삶을 살아가지,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